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오늘 예레미야 31장 21절 22절의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22절의 말씀에 보면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둘러싼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빙빙 돌다 이런 의미예요. 빙빙 돌다. 그러니까 남자를 놓고 여자가 이렇게 빙빙 돌다 그런 말이거든요. 어떤 때는 칼이라는 의미도 되어 있고요. 칼. 그래서 이게 남자를 놓고서 여자가 이렇게 빙빙 돈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쓴 건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남자, 여자 이렇게 말하면 다 남자는 이제 예수님을 말하고 여자는 나를 말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 나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놓고 예수님은 신랑 한 분이니까, 그리고 여자는 이렇게 나를 말하는 거니까 내가 예수를 놓고 이렇게 돈다는 의미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서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죠. 여기 이 말씀만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31장의 내용을 전체를 이렇게 보면 무슨 이야기가 써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남자, 여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쓸 때는요, 성경에서는 어떤 것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쓰는 거냐면 시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쓰는 겁니다. 시, 그러니까 남자 여자 할 때는 결혼, 그리고 시 이런, 그래서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아이를 잉태하게 되죠, 그죠?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잉태해요. 그러니까 그 잉태하면 이제 그 아이가 출산할 때까지 잘 이렇게 뱃속에서 보호하고 있다가 아이가 이렇게 출산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씨를 가진다, 그러니까 결혼한다는 것은 씨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는 것은 씨를 받는다, 여자가 씨를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씨를 받았다 그러면은 내 안에서 있는 씨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씨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로부터 씨를 받았다, 이게 결혼이거든요, 성경에서의 결혼은. 그러니까 남자로부터 씨를 받았다 그러면 여기 여자 안에서 잉태가 돼요. 그래서 여자 안에서 잉태가 돼서 그 속에서 이제 자라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출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은 여자 뱃속에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죠. 배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서 출산할 때까지 이 속에서 있다가 이제 그 부활해서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성경에서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들어가서 무덤에 죽어 있다가 나와서 이제 살아나는, 부활하는 그런 의미처럼 이렇게 보이게, 밖에서 볼 때는 그런 거죠. 뱃속에 들어간 거니까 이제 남자로부터 들어가서 여자의 뱃속에 있다가 다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냥 나올 때는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여자의 것과 함께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것을 감싸는 거거든요. 남자의 것을 감싸서 그 여자의 것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한테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거죠. 이렇게 오셔가지고는 자기가 혼자가 아니고 우리랑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올 때는 어떻게 되면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예수님이 혼자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8일 날 부활하는 겁니다.
안식일 날이 7일 날이거든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사실 뭐 일요일 날 모였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안식일 날을 토요일 날로 생각하니까 그 다음 날 일요일 날 모였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이제 일요일 날 모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일요일 날 모였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 성경의 가르침은, 성경에서 쓴 것은요, 그들이, 주님의 제자들이요, 일요일 날 모인 게 아니라 안식 후 첫날 모였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임 있잖아요. 그 교회라고 하는 성전에서의 모임, 또는 자기들의 어떤 모임 이렇게 할 때는 안식 후 첫날 그들이 모였다 이렇게 돼 있지. 그들이 무슨 뭐 일요일 날을 기념해서 모였다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사람들이 말하는 뭐 일요일 날 뭐 태양신 숭배의 날이다 해서 그건 영어로 이렇게 볼 때 썬데이라고 그러니까 태양 날이다 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일요일 날을 태양신 숭배의 날이다, 우리는 토요일 날 모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지키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원래 성경적으로는 자세히 보면 일요일 날 모였다 이런 말도 없고 그런 말이 아니고요, 안식 후 첫날 모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성경을 일부러 그렇게 쓰고 일부러 그들은 그렇게 모였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안식일 날이 7일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식일 날이 7일 날인데 안식 후 첫날이니까 8일 날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의 그 숫자 개념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은 숫자가 무슨 숫자로 다 완성됐다고 그랬어요? 12라는 12 숫자로 다 완성되어 있어요. 천사도 12, 사도도 12 사도, 그리고 지파도 12지파, 그리고 문도 12개, 진주도 12개, 그래서 보석도요, 보석도 12개, 이렇게 다 12이라고 하는 것으로 교회, 이게 선국이 완성이 되었거든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완성을 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맞춰 놓잖아요. 이렇게 천국이라는 숫자를, 천국은 이렇게 생겨서 새 예루살렘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리고 규빗도 12규빗 12규빗 해가지고 가로 세로 해서 12규빗 12규빗 해서 이게 그 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정사각형으로 천국이라는 것이 12규빗 12규빗에서 144규빗으로 돼 있는데요, 그게 천사의 규빗이라고 돼 있거든요. 규빗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 보면 규빗이라고 돼 있는데, 그 규빗이라는 말이 구약으로 보면은 암마라는 단어거든요. 암마. 이 암마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요, 이 아부엠이라는 거 아시죠? 아부엠 할 때 아부가 아버지고 엠이 어머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암마라는 게 암마 비슷하잖아요. 이게 있죠. 맘마. 애기들이 태어나서 맘마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는 다 맘마가 엄마예요. 맘마. 그러니까 맘마 달라는 거예요. 엄마 달라는 건가? 밥 달라고 그러는 게 맘마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맘마가 엄마예요. 마미. 그래서 어디는 영어는 마미, 영어로는 마미라고 그러고요. 맴 이렇게 마미, 맴, 마마 다 비슷한 단어거든요. 이게 M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M. 그래서 M이라는 게 어머니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세계는 거의 다 비슷한 단어를 써요. 아버지하고 어머니라는 단어는 거의 다 비슷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여러분 그 사람들 부르는 거 보면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기들이 엄마를 부를 때, 아기들이 아빠를 부를 때 단어들을 다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보면 아버지 어머니, 부모,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를 때는 다 비슷해요.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바, 아빠 이러잖아요. 아버지, 이게 다 아부에서 나온 단어예요. 아부.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어디서 아버지라고, 언제부터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알아요 여러분이? 모르죠. 그냥 아버지라고 하라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부지라고 하든지 아버지라고 하든지 아바지라고 하든지 아바라고 하든지 아빠라고 하든지 다 비슷한 거예요. 여기가 아바에서 나온 거예요. 다 비슷한 거예요. 엄마라는 것도 엄마, 엄마, 마마 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 같이 파생돼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아부엠에서 나온 단어예요. 부모 할 때요. 근데 이 단어에서 이 아부는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고요. M은 이제 말씀, 그 어머니를 말하고 이 성전에 있는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M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너희가 공경하라 이렇게 말한 것은 성전에 있는 그 말씀을 너희가 존중하라 그런 의미예요. 이 원래가 그렇게 나온 단어들인데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그냥 그림자들인데도 그림자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그림자를 형상을 너무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부모가 자기 하나님인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게 너무 소홀하게 되죠. 자기가 보이는 것에 너무 존중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진짜를 소홀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면 우상 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그 강조하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거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해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고 하나님 존중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맺어주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순 자기만 생각해 달라고 하거든. 이게 부모들이요. 애들을 키워놓고 애들한테 정성을 쏟으면서 더 쏟을수록 더 자기한테 신경 쓰라고 하거든요. 그게 자기가 우상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 먹어서 그런 거예요? 뭐 먹어서? 껌 씹어서 그래요? 껌 좀 씹었다 이거야? 자기 껌 좀 씹었다 이거야? 선악과 먹어서 그래요. 선악과 먹어서 지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자기가 존중받아야 되겠거든. 자기가. 그래서 선악과 먹은 자들은 꼭 그런 짓을 해요. 꼭 자기 중심으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남편 보고 자기만 생각해 달라는 거야. 여자가. 그 우상 되겠다는 얘기야.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야. 응? 남편은 또 뭐야? 여자한테 꼭 자기만 이렇게 생각해. 그게 다 자기가 우상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왜 너한테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잘하라고 자꾸 하나님께 맡겨서 자기는 중간에서 내 아내를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는 중보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내 남편을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는 중보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부모가 내 자녀를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는 그 중보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냐고. 왜 자기가 왜 그런 짓을 하냐고. 우상이 되냐고. 왜 그 우상 숭배하라고 왜 그러냐고. 자꾸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성경은 아주 그 아버지 어머니를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게 성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부엠이.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를 때마다 너희가 보이지 않는 진짜 하나님을 그 말씀을 생각해 달라 해서 성경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생각 안 하고 순 가짜들만 놓고서 자꾸 해달라는 거 아니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줘. 해달라는데 해주지 뭐. 그거 안 해줘. 다 해줘. 해주라고 다 해주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돼버린 거야. 가만히 있어. 그냥 해주면 해주는 대로 가만히 있으라고. 어떻게든지 여러분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효도 받습니다. 알아요? 자꾸 하나님하고 연결시켜 주려고 그러면 알아요. 자녀가 우리 부모가 진짜 나를 하나님하고 연결시켜 주려고 했구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효도를 하게 돼 있어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강조하지 마세요. 자기 사랑해달라고 강조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하나님하고 연결시켜 주려고 하세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돼 있어. 그런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그런 남편이 사랑스럽지 않겠냐고.
그게 정상이지.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꿔서 행동한단 말이에요. 손 자기 보이는 자기를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우상이야. 그게 우상. 왜 자기가 한 번 태어나 인생 살다 가는 걸 왜 우상되냐고.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성전에 있는 그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 공경하는 자가 돼야지. 그렇죠? 그렇게 부모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암마라는 단어예요. 암마. 우리나라 말도 참 암만 맞단 말이야. 암만. 그 말이 암만. 그렇지. 암만. 이런 게 사투리인데요. 이게 암만. 사투리인지 뭐 진짜인지 모르겠어. 표준어인지. 암만 그래요. 하여튼 암만. 맞아. 그 말이야. 암마. 이 암마라는 게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말씀. 이게 규빗인데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여기 손가락 끝에까지가 암마거든요. 요게 이것을 규빗.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규빗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 규빗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가 규빗이거든요. 그걸 암마라고 그래요. 암마가 말씀이라는 단어고요. 그래서 말씀, 너희가 12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 예수가 이 땅에서 완전히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완성한 그 말씀으로 되어진 게 천국이라는 단어입니다. 천국. 그러니까 천국은 다 12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것을 몇 센치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몇 센치로 하면요, 하늘나라가 굉장히 작아요. 12규빗밖에 안 되니까. 가로 세로가 12규빗으로 되어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12규빗이면 요거 12개예요. 이렇게 12개. 그래서 144규빗이라고 그래요. 144규빗. 가로 세로가 144규빗이라고 천국이. 12로 곱해서 나온 단어니까 이게 12의 배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12 곱하기 12이니까 144규빗이거든요. 그렇게 이루어진 도시가 새 예루살렘인데요. 천국에. 얼마나 되겠어요? 크기가 얼마나 크겠냐고. 그게 천국이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런 게 아니고 말씀, 완성된 말씀으로 이루어진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 진리의 성령이 그 속에 예수 어린 양이 그 속에 있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있는 그 장소를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이 여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죽으면 바로 어디로 가요? 천국 가요. 죽으면 바로 천국 가.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그러면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는 말이 뭐예요? 여기서 내가 지금 딱 여기서 죽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이 어디로 가겠어요? 영혼이. 근데 여기 안에 같이 가둬져 있었으니까, 내 몸 안에 가둬져 있었으니까 영혼이 딱 뜰 거 아닙니까? 그죠? 영혼이 딱 뜨면 어디론가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론가 가는데 갑자기 휘리릭 해서 어디론가 간다? 그러면 여기서 내 몸에서부터 나왔을 때, 내 몸에서 나와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론가 휘리릭 갈 때까지의 그 어딘가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죽으면 바로 천국, 죽으면 바로 지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천국이고 어디가 지옥인 거예요? 내가 여기 서 있는 요 옆에가 천국도 되고 요 옆에가 지옥도 되는 거예요. 알아요? 내가 죽는 순간 천국 아니면 지옥이니까, 내가 지금 몸 안에 내 영혼이 가두어져 있으니까 그렇지, 이것이 해방돼서 풀어져 나오면요 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가 천국도 될 수 있고 지옥도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가. 정신 차리세요. 근데 그게 어느 장소라고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라는 천국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어린 양이 있는 그곳, 그 장소, 새 예루살렘이 144규빗으로 되어 있는 12로 되어 있는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겠어요? 진리의 말씀, 완성된 진리의 말씀, 그
그곳으로 간다. 그게 천국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죽으면 바로 12이라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면 천국 간 거고, 거기로 못 들어가면 다 지옥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잘 들으셔야 돼. 지금이 천국일 수도 있고 지금이 지옥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천국은. 지옥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내가 몸을 가지고서 이렇게 몸 안에 영혼이 가두어져 있을 때만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거죠. 이 몸을 떠나면 시간과 공간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고 공간이 없는 곳으로 가버린다고요. 그게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영원히 거기서 살아버려야 돼. 영원히 벗어나질 못해. 거기서는 이제 천국에 다행히 가면 영원히 거기서 사는 거고요. 만약에 지옥에 갔다면,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지옥에 갔다 그러면 영원히 거기서 못 나와요. 그냥 거기서 살아야 돼, 영원히.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여기서 어떠한 씨를 내가 담고 있겠느냐, 어떤 씨를 내가 속에서 잉태하고 여기 속에서 출생을 시키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받아서, 아내가 남편의 씨를 받아서 여기서 씨를 여기서 잘 자라나게 하는 게 10달이란 말이에요. 10달. 왜 그렇게 해놨겠어요, 성경에서? 10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말씀이니까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10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0말씀을 이 속에서, 내 뱃속에서 잉태를 하고 그리고 출산될 때까지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몸을 어렵지만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하면 입맛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애꿎거려요. 갑자기 바뀐다고요. 누구세요? 배 두드리면서 누구세요? 누가 들어온 거예요? 왜 그래? 내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됐어요? 배 두드리면서 물어보세요. 누가 들어왔어요? 그 아기가 주인 된 거야. 아기가. 그래서 힘들어. 내가 원하는 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아기가 원하는 대로 먹어야 돼. 아기가 달라는 대로 먹어야 돼. 자, 아기 하나만 임신을 해도요, 입맛이 바뀌어 버립니다. 누구 입맛으로 바뀌냐면 아기 입맛으로 바뀌어 버려요. 원래 평상시에 자기가 좋아하던 것들이 막 역겹고 다른 게 자꾸 입맛이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맛이 벌써 바뀌어 버렸어요. 누가 입맛을 끌어잡아 당겼냐면 아기가 이거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그거 먹고 싶다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먹여줍니다. 자기가 먹는 건 자기가 먹는 게 아니야. 엄마가, 아기가 다 지가 먹는 거야. 그 속에서 다 빼먹는 거예요. 엄마는 그냥 껍데기만 먹는 거야. 그러니까 껍질만 다 먹고 껍데기만 먹는 거고, 이 속에서 알맹이를 지가 다 끌어잡아 당겨서 먹어요, 이 아기가요. 그래서 이 아이도 속에서 자기가 커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가 심겨진 거예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말하면 남편의 씨가, 말씀이, 남편이신 예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심겨지면 바뀌어버려요. 그가 주인이니까 주인은 그걸 끌어잡아 당겨. 너는 이걸 먹어야 돼, 넌 이걸 먹어야 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속에서. 그런데 사람들이 주인의 씨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속에서 자꾸 내게 말씀을 먹으라고 해야 될 텐데 그 말씀이 재미가 없어. 그 말씀을 먹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 너는 남편의 씨를 받은 게 아니란 얘기지. 아니면 남편의 씨가 들어갔는데 죽여버린 거죠. 네 밭이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이니까 씨가 못 자라나는 거죠. 반드시 씨가 올바르고 씨는 잘못된 게 없어요. 밭이 형편없어도 씨는 똑같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의 씨를 받게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짐승의 씨를 받게 되는 거예요. 씨가 잘못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짐승의 씨로 받는다는 얘기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씨로 받는다는 얘기야. 씨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다 아이를 잉태하는 면에서는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있다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따로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사람의 씨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짐승의 씨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번복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단어를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씨로 받는 사람이 있고 짐승의 씨로 받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둘 다 뭐예요? 말씀입니다. 사람의 씨도 말씀, 짐승의 씨도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사람의 씨로 받는 거고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씨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짐승의 씨로 받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씨로 받고 싶겠어요? 누구 씨를? 예수 씨를 받고 싶겠지. 예수 씨. 그래서 이제 이름 애기 이름이 바뀌잖아요. 박 씨하고 임 씨하고 결혼했는데 남자가 박 씨야. 그러면 이게 소개가 뭐가 열려? 박 씨가 열려. 박 씨가 열려. 호박 씨. 박 씨가 열려요. 예수 씨가 우리 속에 심겨지면요, 뭐 어떤 씨가 열리겠어요? 아기가 나오면 틀림없이 예수 씨가 되는 거예요. 예수 씨. 그러니까 김 씨, 박 씨, 이 씨, 최 씨 이런 것처럼 예수 씨예요, 그게. 예수 씨가 들어가면 예수 씨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나온 잉태된 아이는 예수 씨니까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거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그가 예수 씨인 거야. 그래서 그 여자는 어떻게 돼? 그 아이가 잉태되면서 여자는 완전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이가 잉태됐으니까, 그죠? 아이가 잉태되고 아이가 드디어 출산을 했어. 그러면 여자의 몸은 완전한 거예요. 뭐를 출산했으니까? 내 남편의 씨를 자라나게 해서, 얼마 동안? 10달 동안 자라나게 해서 완전히 그 말씀이 완성이 돼서 나왔잖아. 그죠? 완성이 돼서 나왔어. 어느 날? 며칠 날 부활에 나온 거예요? 며칠 날 부활해서 나온 거야? 8일 날 부활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더라. 왜? 부활의 날이니까. 그날이 8이라는 게 부활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숫자를 맞춰놓는 거예요.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이거를 맹신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잘 이렇게 이걸 맞춰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7일 날을 안식일 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쉬셨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게 이제 창조 역사가 끝났다는 얘기고 다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그래 놓고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안식일 날 일부러 일을 해요. 안식일 날 일을 한다고요. 왜 일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왜? 자기 날이니까 자기가 일하는 거예요. 자기 날이니까. 자기 날이니까 안식일 날은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날이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일하는 거예요. 자, 창조가 끝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창조된 인간이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해야죠. 그래서 그 창조된 인간의, 그 타락한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그런 의미다. 누가 일하는 날이다? 예수님이 일하는 날이다. 그거를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주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안식일 날 쉬어야지 왜 네가 일을 하냐? 너는 왜 이렇게 안식일 날, 아니 안식일 다음 날도 있고 그 전날도 있는데 왜 꼭 안식일 날 되면 너는 꼭 사람들 병자들 고치고 그 들 거 들고 가라 그러고 막 왜 이렇게 일을 시키고 그러냐? 너는 자꾸 이렇게 안식일 날 자꾸 하냐? 그 전날도 있고 그 훗날도 있는데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거지.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안식일 날은 내가 쉬는 날이 아니라 너희들도 쉬는 날이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해주는 날이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자, 남편이 아내에게 있잖아요. 아내가 잉태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은 남자가 이제 어떡하지 그러면서 요리도 만들어주고, 그죠? 그리고 설거지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러면 그 남편은 그렇게 빨래해주고 요리해주고 청소해주고 아내를 위하여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 힘들어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남편이 할 때 행복해요. 막 씁쓸하고 내가 저것하고 왜 결혼했나 막 이런 생각 들고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잘 나의 씨를 받아서 그것을 자라나게 할 때는 힘들어. 고난 가운데 있는 거야. 그래서 아기를 임신하고 아기가 출산될 때까지 여자 혼자 고생하는 겁니다. 여자 혼자 고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편 대신 예수님이 그걸 알아 몰라? 알아. 그러니까 그 안식일 날 너 좀 쉬어. 힘들잖아. 너 쉬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할게 라고 하는 게 안식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사역하는 날이란 말이야. 사역하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는 날, 그날을 안식일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하고 완전히 반대죠. 완전 반대입니다. 일하지 말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꾸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안 지켰다고 죽인 겁니다,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은 진짜 안식을 잘 지킨 거거든요.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까 그걸 잘 지킨 거예요. 여러분, 죄인된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주일날이든 토요일날이든 월요일날이든 참 열심히 이렇게 일했어요. 그러면 그날이 여러분의 안식일 날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죄인들은 또 그날이 영혼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안식을 누리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수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수고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 수고하는 자가 기쁨으로 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억지로 한다. 억지로 하면 율법이고 기쁨으로 하면 은혜인 거고. 그죠? 예수님은 율법으로 한 게 아니라 안식일 날을 은혜로 지킨 거란 말이에요. 기쁨으로 아내들을 위하여, 자기의 아내들을 위하여, 자기의 그 백성들을 위하여 남편이 그 예수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게 수고함으로써. 그리고 다른 백성들을 쉬게 하는 거죠. 자, 소경이 너 눈 감고 계속 있어. 그러면 그게 쉬는 거예요? 소경한테? 예수님 어떻게 해? 너 눈 떠. 그게 쉬는 거야. 안진뱅이한테, 다리 저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계속 앉아 있어라. 그러면 그게 쉬는 거냐고.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너 계속 앉아 있네. 쉬네. 참 좋겠다. 너는 편해서 맨날 쉬고 앉아 있네. 이렇게 하겠지만 그 앉아 있는 사람은 일어나서 뛰고 싶은 거야. 마라톤을 해도 좋으니까 일어났으면 좋겠는 거야. 마라톤이 얼마나 힘든 건데, 그죠? 마라톤이 얼마나 힘든 건데 그거라도 하고 싶어. 이 사람은 일어나서. 그게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잖아.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라. 너는 쉬어라. 그 말이야. 응? 문둥병자가 그 고통 가운데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이 문둥병에 고침을 받아라. 깨끗해져라. 그게 쉬는 거야. 죄 가운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용서해주고 구원을 주는 그 쉼을 주는 거예요. 수고는 다 예수님만 하는 거야. 수고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는 날을 7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안식일이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 보고 쉬라는 거죠. 너희의 죄가 해방되고 너희가 억압된 데서 자유하게 되고 너희가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날, 그게 안식일이야. 그게 예수님이 일하시는 날이야. 바꿔서 얘기하면 그 말이죠. 너희들은 쉬지만 나는 일하는 날이야. 내가 혼자 일할게. 너희들은 쉬어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안식 후 일을 다 끝내고, 안식일 날은 다 일하는 날이니까 안식일 날 다 끝내고 그 다음 날이 안식 후 첫날 8일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8일 날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할 때는 혼자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인간을 위해서 자기가 혼자 죽었잖아요. 근데 그 품 안에 모든 인간이 같이 있는 거야. 그리고 모든 교회가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8일 날. 그래서 교회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하면 안식일 날은 예수님의 날, 안식 후 첫날은 8일 날 교회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보세요. 여자 몸은 혼자 있는데 남자의 씨가 여자 몸에 들어가서 혼자 들어가서 일하는 겁니다. 혼자 들어가서 이것이 여자 몸 안에서 잉태가 되고 이게 출산될 때까지 계속 자라납니다.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의 그 합해진 염색체, 합해진 그 유전자, 그 합해진 세포가 같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부활이라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혼자만이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혼자의 부활이 아니라는 걸 성경에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부활했다 그러는 거예요. 8일 날. 노아 방주가 몇 명이 타고서 몇 명이 구원받았죠? 8명입니다. 인류가 아담부터 새로 시작해가지고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방주 때까지 계속 인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노아 방주의 그 무덤 안에 8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8명이 그 방주에서 나와서 인류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새 출발, 새 창조가 시작되는 거죠. 8명이. 그게 이 삶이에요. 안식 후 첫날의 삶. 여러분과 제가 안식 후 첫날의 삶을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녀가 처녀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신부가 돼야 돼. 왜 신부가 돼야 돼? 남편의 씨를 받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처녀야. 그러면 처녀는 의롭지 못해. 남편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남편의 씨를 받아 너희가 신부가 돼야 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신부되는, 그래서 그거를 처녀 이스라엘아, 그리고 너희가 신부가 돼야 돼. 남편 주변에 네가 돌고 있다. 빙빙빙. 그럼 어떻게 돼? 둘이 빙빙 돌기만 해야 돼? 아니면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되죠. 그래서 남편 주변을 빙빙 돌다가 남편하고 하나가 돼. 그러면 남편의 씨와 나가 하나가 돼서요. 어떻게 되냐면 언약을 맺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뭐라 그래? 결혼이라 그래. 그래서 성경 예레미야 31장에는 31절부터 쭉 내려오는 말씀이 있죠. 이게 다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새 언약이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새 언약은 어디다 두는 거예요? 밖에다 두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두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다 심겠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네 마음 안에 기록하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겉에 있는 말씀이, 로고스라는 겉에 있는 말씀이 네 안으로 들어가 레마로 잉태가 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라는 게 바로 이런 말씀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완전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씨가 착상이 되고, 그리고 잉태가 되고, 그리고 자라나서 출산할 때까지 여러분은 조심해야 된다. 그 씨가 보존되도록. 그래서 나쁜 마음도 품으면 안 돼. 나쁜 거 봐서도 안 돼. 이해가 돼요? 이 속에 뭐가 있으니까? 내 주인 그 씨가 있으니까. 응? 내 주인 씨가 있으니까 함부로 봐서도 안 돼. 함부로 아무거나 들어서도 안 돼. 오직 어떤 거? 아름다운 것만 봐야 돼. 아름다운 것만 들어야 돼. 그게 뭐야? 복음이야. 아름다운 게 복음이야. 그게 예수 말씀이야. 내 신랑의 그 사랑스러운 속삭임만 들어야 돼.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영이
주